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3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측에서 사망자만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군이 80만 명, 우크라이나 군이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고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민이 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군사시설을 공습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 여러 명이 죽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또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6월 24일에 미국이 휴전을 중재해서 전쟁이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스라엘이 다시 시리아와 레바논을 공격해서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요, 폴란드에 신형 전차를 수출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수주 금액만 9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무기를 수출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분쟁, 전쟁,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화를 갈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무력 전쟁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내각을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노동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국제 무역 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분쟁의 소식, 다툼과 갈등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 기독교가 좀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분쟁 그것들을 때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타 민족들 간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전쟁 중에 헤렘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진멸하는 전쟁이거든요. 때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죽이는 전쟁이 이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아주 비극적인 충돌이었던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 이런 비판들을 받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중에 또 한 부분, 복음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서로 종교 간의 대화, 화해, 교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카톨릭의 경우에도요, 이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의 신학적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한다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지금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종교들과 같이 평화적인 관계,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에서는 그걸 오해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진리 때문에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정말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수도 없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할 것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라고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화를 심어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요,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가 농사를 짓는 기구가 될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쳐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대상들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살진 짐승이 그 나라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장난을 쳐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과 육신이 싸우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싸움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물론 사탄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 권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는 가급적 평화로운 관계들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과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천사죠.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은 사탄과 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합니다. 큰 용이 누구라고요? 옛 뱀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옛 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떤 양상을 띨까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영과 그 사자들과 하늘에서 한판 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국은 용과 그 사자들이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내쫓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땅으로 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기셨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싸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연합군이 독일의 나치와 싸워서 이미 승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치의 잔당들이 남아서요,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싸움들을 하면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 이게 남아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이 땅 가운데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 그 졸개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은요, 후광을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우린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싸움이니까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감당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승전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그에 대한 피해는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영광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1세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죠. 악의 수호자였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됐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때로는 그것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린 과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남은 싸움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그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런 고난이, 그런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져 가겠지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기신 싸움, 그 남은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